아버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찾으셨으면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여야 맞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그것의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상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이 동네에도 있고 저 동네에도 있고 각 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본래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천상의 교회. 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하나여야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누가 연합하게 하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죠. 이방인이 아닌 경우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미 온 세상 만국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의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둘이 한 몸으로,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지요. 그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할 일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보죠. 에베소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가 누구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하나라는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어쩐지 이상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하나 되기 힘들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입니다.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했습니다. 16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을 성령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죠. 성령의 은혜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지요. 성령의 은혜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지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드려지는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된 것은 믿음으로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은 허물어졌는데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없이는 율법의 사람에 그치게 됩니다. 율법의 사람이란 옳다,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맞다, 틀리다. 자기한테 맞다, 틀리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맞다, 틀리다. 또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맞다, 틀리다. 성령이 없이는 믿으면서도 그렇게 율법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율법의 사람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죄의식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죄의식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식, 또 자신도 정죄하는 정죄의식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신도 그런 정죄의식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참된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요. 내가 그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믿는다는 신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 참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전자 빼면 연병이에요. 연병이라고 하죠. 언제든지 있었어요. 뭐 감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너도 차례는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비스무리하게 걸린 것 같은데 조금 색다른 감기? 제가 체험한 건 그래요.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들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때가 가까웠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시대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는 언제나 있지요. 말세다. 종말의 징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죠.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인생이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죽음을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씩 더 나아가죠. 그렇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지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마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이 세상을 이별할 때는 순서가 없기도 하지요. 우리는 때와 시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알만하게 또 성경에서는 알만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희년. 희년이란 해방을 말합니다. 해방. 희년이 되게 되면은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빚을 갚지를 못해요.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희년이 70번째가 되면 더 이상 희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째 희년이 세상 마지막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러면 70번째 희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2015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50을 더하면 얼마예요? 2065년. 2065년이 마지막 희년 50번째입니다. 마지막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마지막 희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종말이 온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 또 성경 학자들이 풀어놓은 그 계산을 참고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종말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요. 시대마다 종말에 대해서 껴있으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지요. 중동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벌떼처럼 일어났지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저런 일들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형제가 형제를 집안에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서로 싸우고 믿는다고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 되는 방법이 있으니 성령으로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것도 그렇고 하나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육은 육으로 그치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 외에는 하나 되는 길이 없다 했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교회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우리가 뭔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보죠. 로마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명 선교학자가 표현하기를 온 세상 교회가 힘을 합하여 100년 동안 선교를 해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 그토록 놀랍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 혼자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메인바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해동교회의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에 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이 스페인을 지날 때 그 지나간 자국은 95%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천주교여서 그렇지 다 성지죠. 당시 천주교여서 그렇죠. 다 성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제1의 교회죠. 세월이 지나도 그 교회가 그대로 서 있을까 생각해 보죠. 유럽의 교회를 가게 되면 성이라고 합니다. 성.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관광객뿐이지 성도가 없어요. 교회가 성이에요. 얼마나 의리번쩍한지. 그런데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는 건물보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곳은 술집으로, 어떤 곳은 식당으로, 어떤 곳은 모스크로.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말해요. 이슬람에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모스크.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런던만 해도 영국에서 런던만 해도 500곳의 교회가 모스크 사원으로 팔려나가서 사용돼요. 런던 시내에서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곳은 교회 천정이 높잖아요. 천정이 높다 보니까 서커스 연습하는 곳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모이고 건물은 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모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사용되는 건데 안 모이니까 100명이면 6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94명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인은요 100명 중에 50명이 출석해서 예배 드린답니다. 오늘 한국인은요 100명이 믿으면 몇 명이 예배 드릴까요?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 선교에 동참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이 이어지도록 할까? 이 고민을 고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물론 한두 곳에 어떤 집회 장소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대부분이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가정에서 교회로 자라나고, 가정에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내 가정이 주님께 헌신된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언제 그러면 건물교회로 바꿔지게 되느냐?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때 이 황제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나라다. 건물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지만은 이제 교회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된 거예요. 제도가 생겨났어요. 계급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오늘 감미기로 작정한 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급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배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돌아가는 자죠. 그죠? 우리들이 저녁 시간이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세상이 그리 흘러가요. 삶이 우리 대한민국 분들보다 더 신앙적인 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급속도로 그런 면을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가지 않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지요. 임상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자면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남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분인데 이정갑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이정갑 장로님께서 거기를 아마 방문하셨을 겁니다. 이정갑 장로님 아드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그분이 작년에 아니죠. 2년 전인가 은퇴하셨어요. 작년인가 은퇴하셨던가요? 그런데 그분이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말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25년간 가정교회를 선포하고 임상했을 때 성도들의 그 변화의 결과를 지금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데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죠. 가정이 더 내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모이면은 흩어지면은 뭐가 돼요? 교회 나올 때는 신자의 옷을 입었는데 교회 문방 나가면은 신자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정이 교회가 되면 교회에 뭐 이렇게 많은 수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집에 가지만 그대로 또 교회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소개만 해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귀한 어떤 임상을 가진, 예를 들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래서 훌륭한 업무 일들을 보시다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70만을 이뤘는데 그분이 70만 이루는 것이 저기예요. 구역 조직. 구역입니다. 구역 조직에서 70만을 이뤘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역을 배웠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은 이 구역 실패예요. 70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은 뭐냐? 나는 건물만 지었다 그래요. 그분이, 그 훌륭한 분이, 그 업적을 많이 이룬 분이
무슨 얘기냐? 재생산을 하지 못했다. 재생산은 뭐예요? 재생산은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연구하던 목사님께서, 제자 목사님께서 임상한 그런 모델들이 우리 국내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이 구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구역을 배워갔네요. 구역을 배워가서 뭘 만들었느냐? 외국에서 셀을 만들었어요. 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역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셀 운동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있지만은 주일 저녁에 하는 것은 그런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초가 돼 있어야 셀로 가든지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이런 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뭐 성공 케이스를 할까요? 완벽한 성공은 아니에요. 그분도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게 됐고 각 교회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죠. 성공 비결은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교회에 관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일체에 관한 부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터위에 세우지 않는다. 남의 터위에 세우지 않는다. 15장 20절을 보죠.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모든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뭐가 무너져요? 하나 되는 것이 무너져요. 주님의 교회는 하는데 남의 터위에 세우면 어찌 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남의 터위에 세워봐요. 남의 교회는 이렇게 뭐 앗아간다고 해봐요. 그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하나 돼야 되는데.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의 터위에 나는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녀들 예수 믿자, 잘 믿자 말이 통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연합체.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한 일로 여기는 순간 성령님은 비껴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일은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믿었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이런 공간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연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내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계속 지속되느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십시다. 지금도 하나 되셨는데 더 하나 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에 하나 되십시다. 저는 한 번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시고 또 이번에도 헌금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 관광열 송사님께 전해드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별로 후유증도 없고 식사도 잘하고 그러신데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해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받는 그분도 참 마음이 편치 않죠.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더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연합하는가? 기도로 연합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로 연합한다. 신앙의 성장에는 연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합치는 겁니다. 혼자 기도는 올라가는 힘이 적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힘이 적습니다. 기도는 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소나무 하나가 불길이 세겠습니까? 장작이 같이 어우러져야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생각, 힘을 합할 때 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 3일 기도회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연합하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32절, 33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교단체가 아니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뜻을 같이 함으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 안에서 든든히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해동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될 때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내가 내 피값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죠. 온 세상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했죠. 둘로 하나 되게 했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지요. 막힌 담을 허셨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령 의지하여 믿고 더욱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에도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주여 말하게 하심 따라 일하게 하심 따라 일하는 주여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주여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성도의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연애에 계시며 우리의 범사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주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의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에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후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주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주님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는 주여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의 열정도 힘도 주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조복정시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성령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 되는 일을 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약속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하나 되는 성령으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